오늘 저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길을 가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테마를 바꿨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 이런 테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그 믿음의 길은 곧 은혜의 길이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은혜로 달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간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어떠한 발걸음입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15절에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과 같으니라.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바로 그 발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발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의미하죠. 또 하나는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는 일이 있다. 뭐 하늘에는 다 의인들만 있죠. 의인들이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인데, 바로 이 땅에서 한 죄인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진짜 의인 99의 기쁨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 우리 누가복음 말하죠.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종종 또 엄숙하게도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뜻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주님의 강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전할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짐승을 갖고 와서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죄인들이 가져온 죄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구약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데, 신약에도 마찬가지다. 신약에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인 것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그 영혼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여기 보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신약에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 어떠한 영혼의 그 열매를 올려드려야 합당한 제사장의 모습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줬죠. 지상 명령. 그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최고의 명령. 승천하시면서 하셨으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많은 성경의 복음 말씀에 보면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기에는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 명령, 지상 대명령.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큰 일이니까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을 주셔요.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고 다음 시대에도 누리게 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징계도 있을 거다, 이렇게도 아주 강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이러한 강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좀 무섭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그 명령에 등한시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동안 우리가 느슨하게 살아왔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겠다, 이러한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다른 박질할 때 1등을 해요. 상을 탈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하려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복음 전파를 대해야 될까?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여러분에게는 꼭 열매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할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너희는 가서,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가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도 원래 영광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어떻게 성육신 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로 죄인들을 있는 곳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죄인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성육신이란 기본 원칙, 우리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찾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시 주님을 축복합니다.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나 실제로 하면 또 그분을 찾으러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하고 커피 한 잔 먹고, 이야기 보고 싶어서 왔다, 허락한다면 뭐 집에 가면 더 좋죠.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VIP 초청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영혼이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진짜 한번 보자. 내일 한번 시간 되냐면 한번 찾아 만나보자.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 뭐 직장 다니고 어디서 일하면 그 가까운 데 가서 한번 얼굴 한번 짧게라도 한번 왜 왔어? 아유 보고 싶어서 왔어.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그래도 이번 주에 진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VIP를 초청하는데 네가 좀 와봤으면 좋겠다. 당신을 초청한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야 돼. 마음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표출하고 표현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복음 전파를 가지려면 가야 되는구나.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된다. 가자 한번 가보자. 이런 열정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여러분의 열매로 허락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가야 돼요. 전화만 하지 말고 문자만 하지 말고 카톡만 하지 말고 가서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복음을 잘 못해도 그냥 밥 먹고 오시오. 커피라도 먹고 오시오. 가면 마음이 열립니다. 사실 우리가 가려면요 뭐가 있어야 될 거가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VIP 죄인이라고 표현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진짜 사랑이 있어요. 뭐 사랑이 있어야지 가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 보고 싶으면 가잖아요 보러. 그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어떤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VIP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사랑하면요 우리가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물질도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에 대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진짜 뭐가 있었어요?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VIP에 대해서 진짜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뭐 대부분 그렇게 사랑하지 않죠. 또 그런 마음이 부족하죠. 그러나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한건적인 사랑에 내가 감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내가 재물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시간을 넘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얻으려면 우리가 시간을 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도 함께 따라가야 돼. 밥도 사주고 작은 선물도 한번 주고 요즘은 택배 잘 되니까 어느 날은 그냥 뭐 비싸지 않은 선물 하나 사갖고 택배를 한번 보내주면 또 거기 편지 하나 써갖고 감동받죠. 야, 이 친구가 날 이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날 사랑하나? 여러분도 한번 선물 딱 받아봐요. 어떻게 했어요? 감동이지. 요즘에는요 이렇게 잘만 사면 10,000원짜리도 괜찮은 거 많아요. 진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이번 주에 새시자 오면 선물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만 하면 기쁨으로 받는 사람은 1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짜리라고 느끼는 그런 사랑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내 재물도 사용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 해. 말로는 잘해. 근데 그 자기의 소유는 나오지 않아. 우리가 입으로 말로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소유를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감동되죠. 감동돼.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재물도 사용하고 뭐 뒤에 보니까 또 내 자신까지도 목숨까지도 바치려는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졌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를 사랑하고 그들에 대해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요.
꼭 전도하겠다는 이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앞서 내가 이분한테 진정한 친구, 동료가 돼야겠다. 또 그분이 친구같이 진짜 여러분들이 베풀고 친구 같은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를 왜 만나러 오는지, 나와 왜 교제하는지 알죠. 진짜 사랑하면 이 사람은 내 진짜 친구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전도만 하려고 만나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냥 다 알아요. 또 그냥 전도 안 오면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떠나서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면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킬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사람이 감동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열어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시간, 내 물질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이 친구한테 말로만 오라고 자꾸만 초청했는데 한번 내가 조금 선물도 한번 줘보고 적극적으로 식사도 한번 좋은 거 한정식집 데리고 와서 한번 밥도 한번 대하면서 뭐 싫으나 좋으나 한정식 먹으면 코스지가 좀 한 시간을 먹잖아.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한번 진정으로 베풀면 그 물질이 한 영혼을 사용하면 여러분 천하를 얻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편적으로 아까 사도 바울이 내 자신까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영혼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한 사람들은 살리고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하루 주님이 더 기뻐한다. 그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늘 그 기쁨이 충만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마리아의 그 향유를 깨트린 이것도 실제로 내가 그 여자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제물로 드려진 열매가 있은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 주님께 드렸다. 이것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열매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그 일에 대해서 26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가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기억. 지금 우리가 딱 또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마리아의 그 향유를 깨트린 그 놀라운 사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은 여러분의 그 봉사와 헌신은 영원히 하늘에서 기억되고 이 땅에서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친구가 돼줘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물질도 덧입혀주고 하물며 우리가 목숨까지도 내가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 갖고 그 사람을 섬긴다면 그분은 확실히 감동받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복음의 길을 한번 가보자.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2사람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6개월에 한 사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좀 찾아가서 만나고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고 또 이렇게 VIP 초청 예배 때는 한번 정식으로 한번 초청하고 그리고 오시면 또 여러분들이 한번 식사도 한번 잘 사주고 대화를 하다 보면 바로 오다가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마음이 활짝 열리면 구원받게 되죠. 그 구원받는 그 영혼은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의 열매가 될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한번 심판대 설 때 우리의 소망과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의 증인이 되줄 거예요. 내가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하여 사람의 영혼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얻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사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한 세기의 새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는 그 자리를 채우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가 성전 입당 예배 드리는 그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기는 자 1000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박이죠. 그 1000명만 되겠어요? 또 거기에 소문이 나서 요즘에 제가 종종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한세대학교에서 이곳으로 왔어요. 여기는 공장 지역이니까 뭐 저 뒤쪽은 아파트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사실 주차장도 안 좋고 저 간판도 좀 크게 위에다 십자가 받으니까 주인이 하지 말라 그래갖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종종 이렇게 새신자가 스스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 진짜 요즘에 보면 야 한세대학교 때는 잘 안 오더니 이렇게 구석에 있으니까 어떻게 찾아갖고 오셔요. 요즘엔 사실 성도들이 지역으로 이사 온다 그러면 무조건 가까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회를 삥삥삥 돕니다. 탐방을 해. 각 한 2-3달은 기본적으로 다 가봐. 그리고 나서 한 3달 4달 지나갖고 마음에 그냥 열린 교회, 마음이 열린다, 은혜가 있다 그러면 그냥 정착을 하고 그냥 교육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 여기 온 분이 처음 온 분도 아니죠. 사실 여러 군데 가셨어. 근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회 정착을 어떻게 오셨어요? 써 있어요. 이름이 스스로 이렇게 혼자 스스로 왔다. 누가 전도한 그리고 스스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이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여러분의 섬기는 그 봉사의 모습이 그들이 볼 때는 기쁜 거야. 야, 이 교회 살아있는 것 같다. 나도 여기서 같이 예배 생활 하고 싶다. 그래서 정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새 성전 이사 가면 거기는 교회도 이쁘죠. 주차장도 좋지. 길가에서도 보이지. 새 교회지. 얼마나 부흥이 되겠어? 그 성전 다 졌지. 그러니까 종종 이런 분이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로. 어떤 성도는요. 나는 성전 지면 와야지. 이런 분도 많아. 왜? 그냥 성전 건축을 헌금을 해야 된다니까 스트레스 딱 받는 거야. 그리고 어려운데 안 낼 수는 없고 오면 미안하고 부담되고 그래서 진짜로 그러면 기도를 나도 많이 해야 되는데 멀리 떠났다가 왜 안 나오셔? 그러니까 성전 지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기도로 채우면 되죠. 기도. 헌금도 중요하죠. 기도. 우리 성전은 뭐로 줘요? 기도로 짓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영광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무슨 길을 가요? 믿음의 길을 가요. 주님을 향해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걷고 은혜의 길을 걷고 이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복음의 길을 가겠다. 나의 삶 모든 것에 항상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뭐 많은 장로님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이진선 장로님은요. 진짜 이게 전도에 이 마음에 부담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부러도 회사 출근할 때 택시도 타고 가세요. 택시 타신 주된 이유가 좀 늦어서 이런 뜻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기사한테. 어느 때는 이렇게 좀 멀리도 가요. 오늘 뭐 이렇게 일부러도 이렇게 좀 만약에 2만 원이다 그러면 한 10만 원짜리 갈 때도 있대요. 왜? 복음을 이야기 1시간 이야기해야 돼. 그렇게 그냥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어. 한번 물어봤어.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전도 사람 영혼에 관심이 많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네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 한번 해봤는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나 놀랐어요. 나는 복음을 안 전하면 내게 어떠한 징계가 있을 것 같아. 바울처럼 아까 그랬잖아.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복음을 전하 행복해서 기뻐서 전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 부담을 갖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날 수도 있지. 이런 없지 않은 아주 경외하는 그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기뻐서도 해야 되지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을 얻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고 또 한 영혼을 얻을 때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일석이조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단의 나라는 붕괴되고 그만큼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고 그 영혼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광의 멸류관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이 복음의 길을 잘 가지 않았는데 오늘을 통해서 내가 한번 복음의 길을 한번 제대로 가보자. 믿음으로만 살지 않고 내가 복음의 길을 걸어 제대로 가보자.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오늘 뭐라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내 물질도 한번 들여보고 내 혼까지 내가 목숨까지도 한번 바친다는 그런 마음, 열정을 가지면 여러분 양손에 열매가 가득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그 뒤에 뭐라고 너희가 이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도 다 이루어지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의 길을 가래라.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내가 복음의 길을 가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한편적으로 복음의 길을 걷게 하사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의 지상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엄숙히 받아들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